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또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사랑의 영성으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의지하여 사랑하며 축복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때로는 연약하고 상처 입고 눈물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안식할 것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끊이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과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먼저 주님이 다스리셔서 목자 되셔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금년 우리가 표로 삼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주님의 영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교역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모든 부서에서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우 가운데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천국의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또 은혜로 하나 되는 귀한 가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 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능력의 팔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영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영성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기업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모임과 만남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모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2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순교를 앞두고 너는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라. 내가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이어서 감당하면 좋겠다. 마치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유언을 이렇게 남기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임종의 시간이 가까울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제 이 땅에서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주고 인도했지만 이제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리라. 이런 다윗의 유언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자기 간증 또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천명하고 당부하는, 이렇게 사역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부탁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도 장례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할 때마다 어제 오늘은 이분의 장례식에 우리가 참여하지만 내일은 내가 저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소천하셨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지난 주일에 함께 이렇게 불편한 몸이지만 예배에 오셔서 로비에서 인사도 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그렇게 주일에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셨는데 그 주간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 부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놀라죠. 슬프죠. 또 때로는 가슴도 아파요. 아유, 왜 이렇게 일찍 가셨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곧 나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그 다음에는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임종의 시간에 자녀들에게 또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무엇인가 남겨요. 나는 떠나지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복된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복이죠.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감사하며 찬송하며 유언 남길 수 있다면 복인데 여러분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늘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마지막 말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것처럼 늘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의 간증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을 여러분 수시로 남기셔야 돼요. 수시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늘 깨어서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뜻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자기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가 보여주었던, 자기가 간직했던 그 간증,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5절부터 제가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에게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로마로 갈 것입니다. 맞아요. 본인도 알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도 알아요. 바울의 이 길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남이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살았는데 나는 거리낌이 없이 주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기꺼이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복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들 나는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주저하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주저하는 일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나 세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충성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이 잘 감당했다는 것,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것, 건강, 물질, 지식, 은사,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선용을 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파수꾼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파수꾼이라는 사람은 모든 이 백성과 군인들이 잠자는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 도성으로 침입해 오지를 않나 늘 경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파수꾼이 깨어있어요. 만약에 파수꾼이 잠들어 있다가 그 외적이 들어와서 우리 군인들, 우리 백성들이 해를 입는다면 너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하여, 그 백성들의 그 손해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지만 파수꾼이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외적이,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불어서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경계하라고. 지금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전쟁 준비하라고. 파수꾼이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혹이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팔을 불었는데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지 않은 백성들, 군인들, 그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만 파수꾼에 대한 책임은 없다. 자기 사명을 감당했으니, 오늘 바울이 그 얘기거든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특별히 에베소에 있을 때 내가 거리낌이 없이 깨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한 것,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면 좋겠어요.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 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지, 못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부름받든지 그가 부름받든지 한 번뿐인 그런 만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만남,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또 하나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보실까요? 바울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준, 모델이 된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육학의 제1, 아주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모방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그대로 흉내를 내요. 부엌에서 엄마가 요리하면 자기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 만든다고 요리하고요.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으면 자기도 앉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고요. 본받아, 글을 본받아, 아빠 엄마를 본받아 모방하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에 왔어요. 나를 전도해 준 분, 그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새벽기도 가면 나도 새벽기도 가고, 그분이 기도의 현장, 봉사의 현장에 가면 나도 같이 따라가서 흉내 내면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내가 자꾸 이게 믿음이 좋은 분들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있을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본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모본이 되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았는데 내가 이 일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자기에 대하여 간증하고 고백할 때 두 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나는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님처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고 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힘썼습니다. 35절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자 힘썼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본받고 여러분이 나를 본받은 것,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열심을 다한 것 여러분이 아십니다. 33절 34절에 보면은 내가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사용하려고, 빼앗고 얻으려는 것보다는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열심을 다한 것. 바울이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어제 우리가 본 것지만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감사, 그런 간증, 내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하여 나는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이런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자기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나는 떠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사십시오. 28절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믿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감독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하여 겸손히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외적으로 영적으로 양떼들을 힘들게 하는, 양떼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이리떼들이, 사단이, 이단이,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떼를 지키십시오. 양떼를 보호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겸손함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보호하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30절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장로가 되었어요, 권사가 되었어요,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그러진 말이라는 거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그러지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나 중심적으로 나를 따르게 하는 세상적인 말을 가지고 내 편을 만드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를 만드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목사님 따라갈래, 나는 장로님 따라갈래, 나는 집사님 따라갈래, 샘터가 바뀌어도 나는 집사님 샘터 따라갈래, 목사님, 나는 목사님, 예수님처럼 목사님 따라갈래. 물론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냥 지도자일 뿐이에요.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 이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 목회자나 장로나 혹은 지도자가 내 제자 삼는 것, 이거 위험하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아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는 언제나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히 나처럼 모본을 보여라. 겸손히 섬겨라. 외적으로 다가오는 이단 세력, 어둠의 세력 지켜라, 보호하라. 너 자신이 예수처럼 교만해지지 말아라. 끝까지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32절 말씀 보실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나는 떠나지만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1:1 제자 양육 이제 수료식이 있는데 1:1 제자 양육하다 보면은요, 몇 주 동안 함께 자기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큐티를 하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다음에 나는 이분의 제자야. 맞아요. 그분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양육한 분이 이 사람은 내 제자야. 다른 사람 교제하지 마. 나하고만 교제해.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이렇게 교제했으면 말씀에 맡기셔야 돼요. 성령에 맡기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교제하지만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우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여기 장로라는 것이 오늘날 장로님들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목회자도 들어가고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삼가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나처럼 언제나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안내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마무리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나는 마지막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까? 존 웨슬리 목사님,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주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내 영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내 임종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평상시 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그것이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울의 그 믿음과 영성, 그리고 간절히 부탁했던 그 내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바울의 그 감사, 바울의 간증, 바울의 그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생의 삶,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